뉴시티 교리문답 제13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며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율법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점이죠. 타락 이후, 타락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지킬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이후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율법주의고 복음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각과 말, 행동으로 율법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13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타락 이후라고 얘기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시간대별로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기를 생각해 보시죠. 그 창조의 시기에서는 율법이 완벽하게 지켜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하고 누리며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었죠. 그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번성해 갔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다스리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락입니다. 타락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을 때는 율법을 포함하여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거스릴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첫 인간이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분께 불순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때 그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아담은 죄의 상태로 떨어졌고 그와 함께 우리 또한 그 상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한 것이죠. 성경은 이 상태를 영적인 반역이다, 무지함이다, 질병이다, 속박이다, 사망이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입니다. 영적인 반역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책임져야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는 우리는 모든 율법이 완전하게 지켜지는 에덴 동산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우리의 그 어떠함을 따라 죄에 순종하여 율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3문에서도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력해졌다는 것. 그러니까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타락과 total inability, 우리는 절대적인 무능력,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율법에 관한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약해졌기 때문에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본연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망가져버린 우리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완벽하게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본다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참 부정적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대신 지키셨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를 지켜볼 때 우리에게는 선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 참 불행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전적 타락 그 자리에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인간이 타락했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가 들어올 조건이 생긴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개입될 여지가 생긴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은혜라는 것조차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그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삼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 율법의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곧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말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영역이죠. 그 구속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의 굴레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그분만을 신뢰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한다면 더 이상 죄책감이나 죄의 심 아래서 얽매여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도 그러므로 아들이,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참으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타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이제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 죄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 안에서 다시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속의 모든 구원의 사역들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율법을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그 영광의 날까지, 그분의 영원하고 완전한 임재로 이끄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방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마침내 완전히 기꺼이 순종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번영과 영광을 누리게 될, 이것이 영화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씨름하여 살아가지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육신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완벽하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처럼 이제 율법이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지켜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타락 이후에 그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 이 땅 가운데 살아내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요,
생각과 말 그리고 모든 행동에서 율법을 계속 어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선함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겠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지만 또 한편 지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그 일들을 행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폐기론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타락의 모든 조건들을 바꿔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며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이나 우리의 알량한 행동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능력을 자랑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